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열왕기하 7장 1절부터 2절까지의 말씀. 열왕기하 7장 1절부터 2절, 두 절이기 때문에 우리 함께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7장 1절부터 2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때에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는 자 곧 한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하더라. 엘리사가 이르되 네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들에게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부족한 것에게 먼저 주셨사오니 순수하고 정결한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받아 우리 성도들에게 올바르게 해석하여 이해시키게 하시고 그간의 성령의 조명하심을 통하여 이 말씀이 각자의 심령에 바르게 해석되고 이해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리유니온 주일입니다. 우리 오랜만에 보는데 인사하고 우리 말씀을 들으면 좋겠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렇게 인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종교개혁 507주년 기념주일입니다. 종교개혁 기념주일이에요. 오늘이 저희 교회는 리유니온 주일과 함께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 매체를 통해서 또 오늘이 10월 27일 광화문 연합집회, 광화문 연합예배 이렇게 되어 있는 날이어서 마음 분주한 주일일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이 시작하기 전에 그 10월 27일 광화문 예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이렇게 적었는데 오늘 아침에 원고를 보다가 설교 시간에 그런 잡다한 소리를 하는 게 옳지 않다 생각해서 제가 이따 광고 시간에 제가 이렇게 적어 놓은 거를 우리 성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오늘은 말씀에 조금 더 집중해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종교개혁 기념주일은 마르틴 루터가 95개 조항을 게재한 1517년 10월 31일을 기념하여서 우리의 교회들이 매년 10월 마지막 주를 종교개혁 기념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사실 개혁이라는 것은 안으로부터의 개혁입니다. 우리가 바뀜을 통하여 자연적으로 바깥도 변화시키는 게 종교개혁 기념주일의 본래의 의미입니다. 이따가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10월 27일에 이 무슨 연합집회 밖으로의 향한 투쟁은 종교개혁의 본질과는 멀리 떨어져 있는 집회입니다. 그래서 120만을 모은다, 얼마를 모은다, 이러한 방법은 성경 어디에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의 개인적으로는 생각은 세를 불려서 숫자를 늘려서 소수를 억압하며 세상의 방법으로 하라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부하는 자들이 있다면, 복음을 거부하는 자들이 있다면 성경은 발에 먼지를 떨어내라 라고 가르치셨지 그들과 싸워서 투쟁해서 승리를 쟁취하라 라고 맞서 싸워 논쟁하라 가르치신 일이 없기 때문에 저는 그 방법이 그렇게 올바르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이는 사람에 대해서 제가 어떤 얘기를 하는 것은 아니고
그것이 저는 도리어 더 성경적으로 세상의 방법으로 그렇게 하는 것은 맞지 않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하는 오늘, 우리 또한 리유니온 주일, 저는 참 이 날을 기다려요. 이 주일을요. 우리 다 볼 수 있고 함께 만나 예배할 수 있고, 또 그곳에서 울려 나오는 이 여러분들은 느끼실지 모르겠지만 그 하모니, 오늘은 우리 반주자가 손을 다쳐가지고 했지만, 반주가 여기서 나오는 이 반주가 풍성하게 들리지만 그 한 명의 반주자가 피아노 반주를 할 때 우리가 함께 울려 나오는 그 시너지가 엄청난 거거든요. 그리고 또 우리 또 저 자매가 반주하는 의미가 또 엄청 강하잖아요, 우리 교회는. 그래서 좀 안타깝기는 합니다만은 저 손목이 빨리 붙을지어다. 네, 나아야 될 텐데. 네, 그래서 오늘도 그렇게 하지만 참 저는 기다리고 즐거운 주일이 바로 리유니온 주일입니다. 오늘 함께 이때 이 교회 성도들은 이 종교개혁 기념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 안에 어떤 안으로부터의 개혁이 있어, 바깥을 향해서 너를 바꿔라, 너가 그만해라 아니라 내가 바뀌는 거예요. 내가. 모든 기독의 의미는 내가 바뀌는 겁니다. 내가 바뀌어야 박도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바뀌면 바뀌지 않아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임재해 계시는 것을 매 순간 느끼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오늘 그 개혁을 우리가 함께 생각하며 묵상되어지는 오늘 주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북이스라엘이 아람이라는 나라에 침공당했던 그 장면이 나오는 곳이 바로 열왕기하 6장, 7장. 오늘은 여러분과 7장을 읽었습니다만은 그 부근입니다. 여러분이 익숙하신 사건이 있어요. 막 포위되었다는 이 아람 나라에. 그러니까 막 사환이 막 난리가 나죠. 이거 우리 큰일 났다, 이거 우리 다 죽을 것 같다 하니까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기도하여, 하나님 저 사환에 눈을 떼어 주십시오, 눈을 보게 해 주십시오 라고 하니까, 그러고 보니까 뭐가 보여요? 불말과 불병거가 보였다라는 곳 그 부분입니다. 열왕기하 6장의 내용이죠. 여러분과 제가 오늘 읽었던 이 7장의 내용은 그 6장의 내용하고 연결이 되어 있어요. 아까 얘기했을 때 그 첫 번째 포위했던 그 아람 나라의 전쟁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아람 나라 군대의 눈을 어둡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 눈이 어둡게 된 그 아람 군대를 하나님께서 허용해 주심으로 인해서 엄청난 큰 승리를 목전에 두고 있었죠. 그래서 이 아람 나라를 진멸할 것이다, 진멸하지 말 것이다 라고 했을 때 엘리사가 진멸하지 말고 보내자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그 첫 번째 포위당했을 때 아람 나라가 무사히 고국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오늘 뭐예요? 또 다시 재침공을 한 거예요. 이런 천하의 나쁜 놈들이 있죠. 그러니까 이제 침공한 아람 나라가 위법해야 되는데,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어요? 그때 죽이지 말자라고 얘기한 누구? 엘리사가 죽일 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6장과 7장을 읽어보면 이 엘리사를 죽이려고 왕이 자객을 보내요. 이 엘리사를 죽이려고요. 그러니까 그런 내용입니다. 엘리사가 그때 진멸해서 죽여버렸으면 우리가 다시 재침공을 당하는 일이 없었을 거잖아 하면서 사단이 벌어지는 장, 그게 바로 이 6장 7장의 내용입니다. 아무튼 아람 나라가 재침공해서 포위했죠. 근데 그 시간이 점점점 길어져요. 그러니까 상황이 심각해지겠죠. 먼저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배가 고파져요. 식량이 떨어지는 거예요. 먹을 것이 점점 떨어져서 사람들이 극심한 식량난에 처합니다. 그게 성경에 나와요. 그 심각성을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열왕기하 6장 25절. 아람 사람이 사마리아를, 북이스라엘이에요, 에워쌈으로 성중이 크게 줄여서 나귀 머리 하나에 은 80세겔이요 비둘기똥 4분의 1값에 은 5세겔이라. 나귀 머리가 80세겔, 얼마일까요? 제가 친절하게 계산했습니다. 얼마 정도 돼요? 3천만 원입니다. 나귀 머리 하나에 3천만 원. 비둘기 똥이라 그래서 정말 얘네들 똥을 먹었나? 그런 건 아니고 그 여물지 않는 콩이에요. 콩 4분의 1이 5세겔, 지금 돈으로 160만 원.
그러니까 여러분이 콩 하나 먹을 때 지금 뭐 아침밥 먹을 때 콩 위에 올라오죠. 그게 160만 원짜리. 만약 콩 드시고 오셨으면 요때는 160만 원을 드시고 오시면, 두 알 먹었으면 엄청나요. 320만 원을 먹고 오는 거예요. 너무너무 안 좋은 상황이었죠. 설상가상으로 또 있어요. 6장 바로 앞절에 보면요, 한 여인이 와서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기가 막힌 일이 나옵니다. 왕하 6장 29절. 더 심각한 거, 우리가 드디어 내 아들을 삶아 먹었더니 이튿날에 내가 그 여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내놓아라, 우리가 먹으리라 하나 그가 그의 아들을 숨겼나이다 하는지라. 무슨 말이에요? 아들을 삶아 먹은 거예요. 먹을 게 없으니까. 이게 진짜 심각한 거예요. 너희 먹을 것이 없어서, 너무 먹을 것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자기 아들을 삶아 먹었어요. 그 정도로 상황이 안 좋았는데, 내용인즉슨 이 여인이 왕이 지나가고 가는 길에다가 이 소리를 지른 거거든요. 자기 아들을 먹어서 요번 순서는 다음번에는 너네 집 아이들을 먹어야 되는데, 여기 뭐예요? 그 집의 사람들이 자기 아들을 숨겼다, 억울해 죽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상황이 안 좋았고 처절했는지를 우리는 미루어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왕은 옷을 찢어요. 그 다음 뭐 해야 돼요? 죄를 번지고 무릎 쓰고 회개로 나가야 되잖아요. 성경은 옷만 찢습니다. 그리고 그뿐이었어요. 그러니까 그가 한 것은 바로 뒤에 이어서 우리가 또 읽어보겠습니다만은 무엇이냐면 남탓이에요. 남탓이 엘리사를 죽이려고 자객을 보낸 마음이 거기서부터 나오는 거죠. 오늘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개혁의 주일, 우리가 무엇을, 우리의 내부에 있는 무엇을 개혁해 볼까? 남탓입니다. 위기의 순간에 남탓하지 마시라고 권면드리고 싶어요. 열왕기하 6장 31절, 왕이 이르되 사밧의 아들 엘리사의 머리가 오늘 그 몸에 붙어 있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실지로다 하니라. 네 머리가 없어야 되나요? 엘리사를 죽여버려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놈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험악한 이러한 상황을 겪고 있다, 남 탓하는 거예요. 왕이라면, 지도자라면 이 상황이 자신에게 온 상황이고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어떠한 미닝을 주신, 어떠한 의미를 주시는지 깨달아야 되는데, 엘리사 때문에 그런 거야. 엘리사의 몸에 머리가 붙어 있으면 하나님 내 위에 벌을 내리기를 원한다 하면서 남 탓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주님의 성도 여러분, 위기가 닥쳤을 때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를 찾아 열심히 노력해야 되는 게 주의 성도들이에요. 어떤 사람들은요, 기도만 해요. 어떤 사람들은 내 할 일만 찾아요. 아닙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셔야 할 일들을 기도하고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최선을 다해서 경주하는 것이 올바른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 어때요? 남 탓하는 거예요. 부모 탓해요. 환경 탓해요. 주변 상황들 탓해요. 여러분, 왜 남 탓을 합니까? 부끄러운 그 결과에 대한 부끄러운 마음을 숨기고 싶은 것이요, 결과를 인정하고 싶지 않아요.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닌데, 나는 그런 거 아닌데 결과 이거밖에 안 됐어를 숨기고 싶으니까 남 탓하는 거 아니겠어요? 사랑하는 주님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한 소망을 품고, 소망을 품어서 눈이 가리워져서 현실의 어려움을 보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오늘 우리 찬송했어요. 시선 하나님께 고정하고 이 일들을 해결하고 극복해 나가는 주의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난 설교로 이어가면 이건 상황만 보는 거예요. 뒤따라오는 애굽의 군대만 보는 거예요. 땅만 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디를 보고 계신다 그랬죠? 일의 끝을 보고 계신다. 우리는 끝 못 봐요. 우리는 일의 시작만 보고, 우리는 guessing, 그냥 상상만 해볼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일의 끝을 지금도 보고 계시니 우리가 신실하게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분은 오로지 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개혁의 주일입니다. 여러분, 남 탓하고 계신다면, 주변을 탓하고 계신다면, 다른 사람을 탓하고 계신다면 과감히 돌아서게 되시는 주일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남 탓보다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더 큽니다. 변함없이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끄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더 커요.
이 신실하심에 기대어 사시는 주님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남 탓이었고요. 두 번째 무엇을 개혁할까? 열왕기하 7장 2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그때에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는 자 곧 한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하더라. 엘리사가 이르되 네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니라. 무슨 말일까요? 이거 뭡니까? 이 한 장관이 이 하나님의 사람이 고백한 내용이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하나님이 못한다라고 얘기해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은 못한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 못하실 것이다 이런 생각하시는 성도님들 계십니까? 혹시? 저는 여기까지는 생각 안 한다고 생각해요. 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데 못 믿는 거죠. 하실 수 있다라고 말은 해요. 그런데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태도는 못 믿는 태도가 훨씬 더 많아요. 못하실 것 같은 일들을, 그래서 우리가 다른 것들을 붙들 때가 더 많잖아요. 뭡니까? 불신입니다. 개혁의 주일, 우리 안으로부터의 개혁당할 것 불신입니다. 남 탓에 이어 우리가 개혁해야 될 것 바로 불신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중언부언 하지 말라요. 중언부언, 이 말했다 저 말했다 하지 말라는 거예요. 기도할 때 누구에게도요. 그렇죠? 왜 의심하고 낭망하고 그렇게 합니까? 왜 중언부언합니까? 왜 같은 말을 자꾸 하게 되죠? 왜 이런 말 저런 말 하죠? 기도할 때, 아니면 사람에게, 아니면 내 자녀에게 왜 같은 말을 한 번만 하지 않고 여러 번 합니까? 그 근원 속에는 못 믿어오니까. 기도할 때 이방인들이 중언부언하는 것은 못 믿으니까 중언부언합니다. 같은 말 계속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그래서 기도할 때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래요. 그 이방인들이 한다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믿지 않으니까, 그 아버지로 믿지 않음이 기도 속에,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버지이심을 믿지 못하니까 자꾸 확인하고 되묻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그러니 확신에 찬 기도를 해도 돼요. 불신하지 않아도, 못 믿어서 여러 번 반복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그것들을 다 듣고 계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우리의 아버지는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주시는 아버지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믿습니다. 하나님 이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면서도 막상 일이 벌어지면 불안하고 남 탓하고 믿지 않고 같은 말 계속 반복하는 것, 이것이 우리로부터 오늘 개혁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확신 어린 고백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거예요. 열왕기하 7장 1절.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수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거 뭐예요? 딱 봐도 물가가 잡힌다는 거예요. 낙이 한 마리가 3천만 원이 아니고 콩 한 쪽이 160만 원이 아니고, 이 때에 내일 이맘쯤에 스아를 세겔로, 두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게 된다. 다시 물가가 잡힌다라는 거예요. 이것의 의미를 제가 조금 더 나중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지요. 하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지요. 열왕기하 7장 2절. 그때에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는 자 곧 한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들이, 그 물가가 잡힌다, 스아가 세겔로, 두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게 된다, 이런 일들은 여호와께서 하늘의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하더라. 불신하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죠. 안 되죠. 죽었다 깨어나도 우리의 지금 생각에 어저께 3천만 원 하는 것이 오늘 어떻게 바뀝니까? 여러분, 왕의 손에 의지하는 사람이라고 나와요. 이거 어떤 사람이에요?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에게 가장 가까이 두는 사람 어떤 사람이에요? 똑똑한 사람이에요? 일 잘하는 사람이에요? 왕이 그 나라의 일을 맡김직한 사람이 왕의 손을 의지하는 사람이면 무척 똑똑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들이 하는 대답은요, 합리적일 수 있어요. 맞는 말일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무슨 대답이 아닙니까? 믿음의 대답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 똑똑이들 많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똑똑이들보다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을 찾고 계심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똑똑이들은 내가 바라볼 수 있고 내가 가늠해 볼 수 있는 것들 많이 알아요. 그러나 신앙은 똑똑이들이 아니라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들이 그 일들을 헤쳐나가고 넘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똑똑이들보다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실제로 이 장관의 말로 끝은 너무나도 비참해요.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고 불신했던 사람의 말로를 한번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7장 20절 없나요? 그의 장관에게 그대로 이루어졌으니 곧 백성이 성문에서 그를 밟음에 죽었더라. 성문 앞에서 밟혀 죽었어요. 성문 앞에서요. 여러분, 이 이야기의 끝을 제가 설명하면서 말씀을 거의 마쳐 보려고 합니다. 이 출장을 잘 읽어보면요, 이 이후에 그 군대의 그 전쟁의 상황에 아람 군대가 포위하고 있었잖아요. 그 끝에 하나님께서 큰 병거 소리와 군대 소리를 아람 군대가 듣게 하십니다. 첫 번째는 눈을 어둡게 하셨단 말이에요. 두 번째는 큰 소리를 듣게 하신다는 거예요. 굉장히 두려워해요. 그들은 누가 시킨 것도 아니고 정보를 준 것도 아닌데 그들 스스로 뭐라고 생각하냐면, 어머, 이스라엘 왕이 소위 말하면 용병을 샀구나, 햇사람과 애굽 사람들을 샀구나, 우리가 그 큰 연합군이 우리를 치겠거니 하고 두려워서 도망가 버려요. 전쟁하지 않았습니다. 눈을 어둡게 하셔서 승리하게 하셨고, 두 번째는 큰 소리를 그냥 듣게 하셨는데 그들의 마음속에 햇사람이 왔대, 애굽 사람이 왔대, 이렇게 누가 정보를 준 것도 아닌데 자기들의 그 진중 안에서 엄청나게 큰 연합군대가 와서 우리가 박살나겠구나 하고 도망갔어요. 도망가는 것에 끝나지 않고 뭐가 남겨져 있을까요? 그들이 먹을 것, 그들이 거기서 체류해야 될 것들이 남아 있어요. 그것 때문에 물가가 잡히는 겁니다. 그것을 남겨놓은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취함을 통해서 그들이 나귀의 머리 하나에 3천만 원 하던 것이 이들이 남기고 간 엄청난 군수 물자를 이로 인하여 엘리사의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열왕기하 7장 15절 16절 그들이 그들의 뒤를 따라 요단에 이른즉 아람 사람이 급히 도망하느라고 소리 듣고요, 버린 의복과 병기가 길에 가득하였더라. 사자가 돌아와서 왕에게 알리니 백성들이 나가서 아람 사람의 진영을 노략한지라. 이에 고운 밀가루 한 스아에 한 세겔이 되고 보리 두 스아가 한 세겔이 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고. 아멘. 어떻게 어저께 3천만 원 하던 게 오늘 하루아침에 잡힙니까? 하나님의 방법이 이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상상할 수가 없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목사님, 이렇게 우리의 일생에 이런 일들이 벌어질까요? 벌어집니다. 여러분, 벌어집니다. 이렇게 이런 극단적인 그런 일들이 우리들 눈앞에 있으니까 그럴까? 아닙니다. 일어납니다. 그 시간과 방법이 우리의 때와 맞지 않을 때가 있어서 속상하지만 여러분, 반드시 이 일들은 이루어짐을 여러분의 믿음 가운데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실제로 믿지 않고 싶어도 이런 일 때문에 우리가 여기까지 왔어요. 이런 일들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발을 딛고 있음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이렇게 극적인 일은 없어요. 갑자기 그냥 헛소리 들리게 하셔가지고 군수물자 때문에 물가가 잡히는 이 엄청난 일을 우리는 겪지 못했거든요. 아닙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당연한 것 같은데 그 일들의 깊숙이를 보면 상상할 수 없는 기적이 나에게 다가왔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주님의 성도 여러분, 전쟁하지도 않아도요, 믿음의 사람의 고백처럼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통치대로 이 땅은 이루어져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위기 상황에서 담대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신뢰했던 엘리사,
위기에 대처하지 못하고 전전긍긍하다가 하나님의 구원의 소식을 듣고도 의심한 장관의 운명은 큰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의 고질적인 문제들은 우리를 위기로 몰아넣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 우리의 삶에 고질적으로 드러나는 두 가지의 요소를 한번 살펴보았죠. 무엇이요? 첫 번째는 남 탓, 환경 탓, 주변 탓, 그리고 불신입니다. 둘 다 분석적이고 합리적인 생각 같아 보이죠. 당연히 돌려보낸 엘리사의 잘못 같고, 이러한 상황을 하나님은 돌이킬 수 없이 멀리 가셨을 거라고 판단할 겁니다. 근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분석 잘한다고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여러분 주변에 분석 잘하는 사람들 있죠. 그것 때문이야, 이것 때문이야, 네가 이것 때문에. 그런데 그 사람들의 말로를 보면 분석 잘하는 사람 대부분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 없고 섣불리 행동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세상의 일들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쉽게 이해되어지고 쉽게 분석되어지고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생각할 때만 굉장히 단순하고 하나님의 통치의 흐름이 보이는 것이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경험으로 보면 그리 간단하지 않아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 결국 일의 끝은 하나님만이 아시고 하나님은 그 결과를 지금도 보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일의 끝을 우리 모르죠. 우리가 지금 무슨 일들을 하고 있잖아요. 저도 지금 이 학교에서 교장으로 있잖아요. 이 학교의 끝이 어디인지 저는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알고 계시죠. 그러니까 의지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죠. 우리가 가질 수 있는 태도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엘리사처럼 회복을 말할 수 있는 믿음의 눈과 신뢰입니다. 오늘을 분석하는 말보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신뢰와 기쁨과 감사와 회복을 말할 수 있는 입이 똑똑이들보다 믿음의 눈을 가진, 믿음의 입을 가진 사람들이 큰 역사를 이루어 갈 줄로 믿습니다. 종교개혁 기념주일 507주년이 되는 오늘, 여러분의 삶에 뿌리 깊게 박혀있는 남탓과 불신을 개혁하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인도하는, 신실하심과 인도하심을 선포하는 오늘 주일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안에 남탓을 버리고 하나님을 믿는 강력한 믿음을 장착하고 내일, 일주일, 1년을 살아야지, 이렇게 다짐하고 결단하게 되시는 오늘 종교개혁 기념주일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남 탓, 환경 탓, 부모 탓 버리고 하나님의 하심, 불신을 버리고 온전히 주님을 따라가며 신실한 마음으로 하나님 하실 일을 기대하기를 소원합니다. 여전히 일의 끝을 지금도 보고 계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이끌고 계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신실하신 아버지 하나님 따라 이 세상에서 넉넉히 승리하며 살게 되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믿음의 고백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음으로 우리들이 고백하고 하나님 따라가는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마지막 세상의 유혹 시험이 우리에게 닥쳐와도 주님을 찬양하는 것뿐입니다.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